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48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1절부터 10절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고요. 오늘은 나머지를 보는데 너무나 내용이 방대해서 이 내용을 핵심적인 부분으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48절까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로 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상수훈에 이어서 비유로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빛과 빛에 대해서, 소금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소금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이라 말하면서 그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금과 빛은, 소금은 그 역할을 하려면 자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녹아야 됩니다. 녹아져야 됩니다. 빛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태워야 됩니다. 그래야 빛이 나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사람들을 이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소금과 빛은 결론은 자기를 태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태워야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소금이고 여러분들이 바로 빛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태우는 그 행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태우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성경은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태우는 삶.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여러분의 속성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악한 것들, 온갖 잡동사니들,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을 태우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런 상태의 존재가 된다면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이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여러분 마음 땅에 하늘과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마음 땅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여러분과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막힌 담을 허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막힌 담을 허심으로 말미암아 지는 천과 합이 되고 천은 지와 합쳐져서 천이 검은색이고 지가 하얀색이라면 회색이 된 하나의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 되는 이게 바로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러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나라는 존재가 하나 된 상태의 영적인 모습이 바로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막힌 담이 허물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내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삶을 같이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바로 율법을 완전하게 하고 천국에서 큰 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받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 네 번째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안에도 뭐 복잡하게 막 나오는데 결론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육체적인 살인과 육체적인 간음을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살인과 간음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살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단번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하셨고 단번에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속적으로 회개를 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음욕을 부려먹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옆집 순자네 거 도둑질했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데려와서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을 했으면 죄값을 치르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 죄를 범죄한 사람 앞에 가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다 하고 용서를 빌면 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또 범죄했습니다. 내가 또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그리고 땡. 그런 모습이 살인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살인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살인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하나 되어 단번에 예수님과 죽고 그리스도와 부활하여 살아갈 때 지속적으로 못 박는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고 간음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삶을 해야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살인하고 계속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회개의 삶을 사는 상태, 이게 우리의 영적 상태인데 이것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진정한 회개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진정한 회개는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 되어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삼일체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면서 진리 되신 말씀을 듣고 알고 깨달아 내 안에 간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고 이제는 더 이상 회개의 삶을 살지 않는 삶인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리스도와 나라는 존재가 하나 되어서 이 여러분이라는 이 여러분입니다. 이 여러분이라는 이 교회에 내가 그리스도와 나라는 존재가 하나가 되어서 이 성전에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듣고 알고 깨달아 간직하는 것입니다. 간직하는 것. 간직하며 살아가는 삶. 이 성전에 말씀, 진리의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닫고 알므로 그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여러분의 성전에, 나라는 이 여러분이라는 성전에 기름 부음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걸 표적으로 보여주셨고 그 삶이, 그 사건이 이제는 여러분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그분은 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영접함으로 내 안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이제는 다른 사람과 같이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나라는 존재로서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할 때 이 앞면은 여러분입니다. 이 뒷면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분리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나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 안에 온갖 더러운 것과 악한 영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태우고 하는 사건인데 이런 일들은 내 안에 진리이신 말씀을 채워 나갈 때 이런 사건, 진리가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이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야 되고 넘쳐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진정한 회개의 삶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부터 48절까지 이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이웃 사랑의 실천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운데요. 36절부터 48절까지 이 내용은 이웃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살아간다면 이제는 그 복음의 진리를 이웃에게 전해서 이웃도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입니다라고 말씀을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전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노엽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아닌 자가, 하나님의 성전이 안 된 자가, 비진리인 자가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는 그 비진리는 사람을 죽이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단과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나는 내가 성전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는가, 그리스도와 나라는 존재가 하나 되어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하고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내가 진짜 이렇게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때 비로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내 안의 모든 것이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져 나가는 삶이 내 안을 거룩한 처소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가 내 삶을 거룩한 처소로 만들어가는 삶입니다. 만들어가는 삶을 우리가 죽는 날까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바로 48절에 말하는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키는 삶입니다. 완전하고 온전하신 분은 그리스도 성삼일체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삶만이 우리가 완전해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어렵게 가르치지 않고 여러분이 쉽게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끝으로 예배소서 2장, 이 거룩한 처소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예배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여러분이 그동안 마태복음 5장 이 말씀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외적인 육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영적으로 받아들이니, 영적으로 깨달아 보니 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초소를 만들어가는 게 어떻게 되는지 예배소서 2장 20절 같이 2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다시 한번 21절 22절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렇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